오늘 본문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므낫세의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므낫세 왕은 BC 686년부터 633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 유다는 아수르와 애굽의 패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죠. 이 왕이 애굽을 점령하자 애굽을 도와서 아수르를 대항했던 므낫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BC 642년경이에요. 그게 10절로 13절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먼저 1절로 9절,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그 후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1절로 9절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므낫세의 악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이 기적적으로 나온 뒤에 얻은 아들이에요.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병 낫고 3년 만에 나온 아이죠. 만약에 므낫세가 안 태어났더라면, 즉 히스기야가 병이 낫지 않고 죽었더라면 므낫세라는 악한 왕은 사라졌죠.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다 축복인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기도 응답은 보편적으로 축복이죠. 그러나 그 결과까지도 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 결과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태어나는 결과가 좋지 않았죠. 결국 우리는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보지 못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신앙의 좌절이나 실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식인 므낫세도, 즉 히스기야의 자식은 므낫세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근데 자식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은 거. 형통할 때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것만 본 거죠. 그러니 자식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과 함께 삶을 통해서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야 하고 보게 해야 하고 때로는 간증도 하거나 가르치기도 해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히스기야로부터 므낫세에게 전수가 안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봐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래요. 55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악한 사람은 길게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한 10년쯤 하고 죽어야 하는데 55년을 다스렸으니 비교적 그 당시에 다른 왕들보다 더 오래 살고 오래 통치를 하는데 그게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악하고 가증한 일의 내용이 9절까지, 2절서부터 9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온갖 신들을 다 데려다가 유다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악행이죠. 또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하는 그런 마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 이렇게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악한 놈이 없는 거예요. 또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이 인신제사까지도 드리고, 또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또 7절을 보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붙여 갖다 놓은 거고 똑같은 거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참 웃기는 것이, 자기가 만든 목상을 내가 만들고 내가 섬겨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상은 웃기지도 않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섬기니까. 내가 깎아 만들었잖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신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분별이 안 돼요. 그만큼 히스기야의 아들 교육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의 미래, 유다가 완전 멸망하기까지 이 악행이 계속 영향을 주어서 이후로 선한 왕이 거의 태어나지 않아요. 요시야라는 왕이 34장에 나오는데 딱 한 명 나옵니다. 그 요시야 이외의 모든 그 자손들이 다 악한 자가 태어나요. 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신앙 교육이 안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모든 나라보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보다 더 악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 통치자가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갔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를 생각해 봐요. 나는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살펴봐야 해요. 자녀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출세하고 재물을 많이 갖고 잘 살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자녀들이. 근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런 속상한 이야기까지 하죠. 신앙은 자유인데 나는 자식에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거를 자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거는 아니죠 라고 즉석에서 말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즉석에서는 제가 말을 못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천둥처럼 외쳤다고. 그건 아니죠. 신앙은 매가지를 끌고 끌어다가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의 자리에 앉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너무 신사적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 거죠.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출석이라든지 교회 출석,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아니 하다못해 식사 기도라도 제대로 하도록 좀 교육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자녀들 신앙을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려고 애는 썼어요. 그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를 보면 10절로 13절 이 악한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11개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수르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해도 이들이 안 들으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와서 이 유다를 치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으로. 이건 바벨론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12절 그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어떤 정신을 차려요? 자기가 섬겼던 그 수많은 우상 미신들, 일월성신 뭐 이런 것이 점쟁이, 신접한 자, 박수, 요술 이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인간은요 경험해야 알아.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모르고요, 지가 경험해야 알아요. 그래서 인생은 비싼 값을 치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값을 가능하면은 젊었을 때 치르는 것이 좋죠.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은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은 바르게 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호냐호냐 키운 애들은요 30대 40대 때 방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인생이 그냥 그걸로 쫑나버리는 거예요. 왜? 40대쯤에 방황을 하면 복구하기 어려워요. 정신 차리고 보면 50 먹었고 60 먹었는데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참 인생은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웁니다. 가능하면은 덜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우면 더 좋은데 값은 조금 치렀는데 크게 배우는 거, 이게 정말 복인 거죠. 값을 안 치르고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므낫세는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절간에 가서 성심으로 빌고 무당 점쟁이를 끼고 살았던 사람인데 인생이 환난과 풍파를 당하다 이게 우상이 소용없구나, 이 미신이 소용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 그리고는 12, 1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자 크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해 주시니까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 진작 알았어야지, 지 아버지 보고. 근데 히스기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못 배웠다는 거죠. 그제서야 알았다.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 말씀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가 그 악 때문에 당했던 징계로 초라하고 피폐해졌어도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얼굴을 구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므낫세를 통하여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대기 그 독자들에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늦었어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복인 거죠. 값을 치르고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거죠. 가능하면 그 값을 적게 치르고 크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그 후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업적을 2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이 오벨, 예루살렘의 야산에 해당돼요. 오벨이 매우 높이 쌓고, 그러니까 성을 수축을 해서 군사력, 방비를 했다는 말이죠.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그리고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박해 던지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다, 스스로 세웠던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다 불태우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드디어 화목제 감사제, 즉 말하자면 예배를 회복했다. 그전에는 예배도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러자 그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17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지만 아직도 뭔가
좀 찜찜한 것이 남아 있어요. 이만큼 이 악한 영향, 선한 영향은요, 한 대를 넘기기가 어려운데 악한 영향은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악한 것은 배워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나를 안 닮아야 되는데, 근데 키우면서 보니까 이놈이 나를 닮은 거야. 저도 우리 아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얼굴도 나를 별로 안 닮고 지네 엄마를 닮고 키도 나보다 크고 뭐 모든 것에서 공부도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딱 한 가지, 그 말하는 것이 나를 닮았어.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거 싫거든요. 왜? 제 말은 남들이 듣기 어쩐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세고 딱딱해. 그래서 녹칼이라는 별명도 젊었을 때는 받았는데 이제 40대 후반 지나면서 약간 중화가 되기는 했어도 그게 중화된 것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을 보면은 말이 세.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요, 자식들이 자기의 약점을 안 보고 안 닮기를 원하는데, 희한한 것은 장점보다 약점을 더 많이 닮아. 외모든 성격이든 말이든 인생 사는 자세든. 그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은 안 배우고 엉뚱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갔는데 그거를 제거했지만 회개하고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신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악행을 어딘가 기록을 다 해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회개를 했지만 이게 참,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조심해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젊은 날 악한 삶을 살고 나이를 먹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꽉 찼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습니다. 이제 33장 21절로 25절은 므낫세가 죽은 뒤에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22살, 22세입니다. 2년 동안 다스렸대요. 24살까지. 그런데 그 비록 2년인데도 23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부모의 나쁜 것을 배우지 장점을 안, 회개한 자기 아버지를 안 배우고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를 본받아. 악행을 본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을 버렸는데 그걸 다 다시 회복해서 세워놓고 제사하고 섬겨요. 아버지 므낫세가 23절, 스스로 겸손함같이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더니 신하의 반역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에 반역으로 죽은 왕이 몇 명 없습니다. 북왕국은 많지만,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만 유다는 몇 사람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년 만에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도 배웁니다. 거꾸로 해야 되죠. 아버지의 악행은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회개와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저들도 보고 배우는 삶, 이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그 선한 영향력이 맺어지는, 특히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가 형통할 때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며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찾고 점쟁이나 신접한 박수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가 포로로 잡히고 어려움의 고난과 역경에 빠졌을 때
비싼 값을 치르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싼 값을 치르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회개하기 전의 나가 아니라 회개한 이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본받고 배우며 영향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의 복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악과 교만을 떠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